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9절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왕의 책무는 백성을 마귀의 손에서부터 지켜내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고 사람이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 전략 전술을 짜가지고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자기 도구죠. 주구라고도 할까요? 그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포섭된 인간이 이제 나오죠. 마귀의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하는데 점령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인간 세계의 사회적 구조가 가장 꼭대기가 이제 왕이죠. 그리고 모든 그 인간 조직의 짱, 가장 그 높은 위치, 그쪽을 주로 공략을 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양들의 침묵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양들의 침묵이 아주 심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직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요초요초마다 마귀의 그 흉수, 마귀의 흉기들이죠. 마귀의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히려고 준동을 하죠. 하나님은 마귀한테 타격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뭐 요리조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마귀의 공격을 다 감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선택의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원칙으로 인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알게 하는 모든 계시를 내려주셨어도 인간이 그 선택의지로 하나님을 밀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구원을 주실 수가 없죠. 마귀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걸 고하라 그러죠. 고독한 자죠. 마귀는 술 취한 자들을 공략하죠. 그래서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각성됐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상사병 걸리듯이 구해갖고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각성되었다고 그러죠. 그 통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성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각성된다 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마귀 공격을 다 이기게 되죠. 예수만 마귀 공격을 다 이기시니까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마귀 공격을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인간을 간곤하게 만들죠. 궁핍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간곤하고 궁핍한 자들을 이제 학대를 하죠. 그래서 이 힘없는 백성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마귀 세상이 그렇습니다. 힘없는 백성은 누가 건져주지를 않아요. 그걸 이제 왕이 해야 되는데, 왕이 그 책무를 다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왕은 마귀를 물리치죠. 그 다음에 마귀의 사람들을 제압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마귀의 사람들이 파놓은 올무, 함정, 뭐 기타 등등으로 가난한 사람들, 강건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의 그 원한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지혜를 예수님이 주죠. 솔로몬이가 그 지혜를 구해갖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공평에 입각해서 재판하는 지혜를 구한 거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다른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간구한 거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재판하는 지혜 구한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그랬어요.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재판을 듣고 송사하는 지혜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자편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게 합족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솔로몬의 입을 주관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인간의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구하게 하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먼저 갚으심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구나 해갖고 생각을 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생각해갖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솔로몬에게 준 거죠. 솔로몬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 한 뜻 한 소원이 되거든요. 늘 우리가 강조한 대로 기도 성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소원일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삼일체 하나님, 예수의 소원, 성령의 소원이죠. 아버지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성령의 소원이죠. 그걸 그대로 기름부를 받으면 동일한 소원이죠. 그래서 그걸 한 소망 또는 한 소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준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니까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일치입니다. 그거를 기도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성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 성결에서 나오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결을 직접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 성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성질에서 나오는 소원, 그게 하나님 소원이죠. 하나님 소원으로 우리가 충만케 돼갖고 그것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에서 나오는 소원은 다 내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갖고 그 소원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기도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 기도만 응답이 와요. 물론 이제 즉각 응답 주는 것도 있죠. 단기간 기도를 해서 응답 주는 거 있고, 중장기로 구해서 응답 주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구해 응답 주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당장 주는 것도 있고, 죽은 다음에 주는 것도 있고, 죽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마다 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대로 드리는 기도만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 소원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소원대로 해야 기도 응답이 옵니다.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죠. 재판하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기도의 그 구구절절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다고 그러죠. 어떤 그 기준으로 전무후무한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걸고서 이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재판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죠. 전무후무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책무는 재판하는 지혜죠. 결재를 한다는 것은 우선 그 모든 사업의 내용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확인해야겠죠. 오랜 시간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길다고 몇 가지 못하겠죠. 시간을 요하는 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찰해서 거기서 본질값을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본질값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눈에 붙으면이죠. 하나님 지혜가 오면 눈앞에 그 지혜가 오면은 스프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프링은 이제 봄도 되거니와 용수철이라고 그러죠. 눌렀다가 놓으면 腾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죠.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요 이거예요. 솔로몬 이렇게 구했어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있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이거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들여다보면 보면은 그 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모든 만물에게는 본질값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값. 이 본질값을 하나님의 특별한 힘으로 이제 자물쇠 처리를 해놨거든요. 열쇠 처리를 해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그거를 딱 쳐다보면 그 열쇠가 이제 탁 하고 열리면서 그 속에 있는 본질값이 이제 그 소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만물이 다 각기 그 속에 본질값이 있거든요. 이게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나오는 본질값이에요. 사회적 사실로 가스라이팅 돼서 나오는 본질값이 아니고 그거는 변질값이죠. 변질값. 본질값이 아니죠. 사회적 사실은. 실체적 진실만인데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눈으로 어떤 만물을 쳐다보든지 간에
예수님 자체가 지혜니까 자물 쇠놓고 딱 하면 열리듯이 그 사물, 그 존재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값이 팍 하고 튀쳐나오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튀쳐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눈앞에 그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운영값이에요. 본질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본질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게 용수철처럼 그 하나님 본질, 그 만드신 만물의 본질이 탁탁탁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하고 공유를 하시면 예수님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갖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눈오고 우리 눈 속에 우리 눈과 예수님 지혜가 하나로 딱 연결이 돼갖고 예수의 지혜로 만물을 쳐다보면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값, 또 운영이죠, 운영. 운영이라고 해도 돼요. 그 운영값, 본질값이 탁탁 튀어나와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래 실제적 진실. 그게 뭐다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속여지거나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이제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건 알아도 증거가 없잖아. 그런데 증거는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먹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미래에 가서 살아보지도 않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증거가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증거를 모아가지고 재판을 이기게 하시죠. 그 스프링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봄이잖아요. 봄. 아시다시피 이제 한겨울이 되면 모든 게 다 얼어붙죠. 다 얼어붙어갖고 아주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증거를 어떻게 찾아요? 특히 이제 권력자들이 양들의 침묵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도 얘기했다가는 죽이니까 그 어떤 사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침묵을 강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영역에서 침묵을 강요시키기 때문에 알아도 증거물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증거를 찾아내죠. 꼼짝 못하게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그 모든 사건의 사안, 그 송사의 본질을 환히 꿰뚫고 있고요. 그거를 이기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를 순서대로 다 보고 있죠. 이기는 모략이라고 하죠. 이기는 모략은 이기는 순서를 말해요. 모략이란 말은 순서란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순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도 천지만물에 순서가 있었죠. 이것처럼 무슨 일을 이루는데도 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찾아내는 능력이 또 하나님 지혜죠. 그런 게 다 이제 그 소리쳐요. 그래서 봄이 오면 산과 들에 이제 그 푸른 싹이 나오죠. 그렇죠? 나무에서 싹이 나오듯이 모든 것에 숨어 있는 본질값, 운영값, 그리고 증거들이 소리를 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재판, 송사에 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법을 이제 그 눈으로 하나님 지혜로 찾아내는 거죠. 이기는 순서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기는 순서를 못 찾아내면 못 이겨요. 순서가 엉기면 안 돼요. 순서가 순리적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후에 부하는 후에 주신다고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후해 주신대요.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후해 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인간의 지혜는 그게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만물을 들여다볼 때 그 용수철을 내려누르는 힘을 이렇게 제끼는 힘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오랫동안 이제 실험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타고날 때 만들어진 지혜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 순간적으로 누르고 있던 그 용수철을 누르고 있던 힘을 휙 하고 제치는 힘이 인간 속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장기간 노력을 하면 조금씩은 그 본질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지혜로 읽어내는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분량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를 구한다면 그들이 지혜를 받은 만큼 만물을 읽어내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천양지차겠죠. 엄청난 것을 읽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빛 앞에 그 용수철을 누르고 있던 그 번지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죠. 그 누르고 있던 게 탁 이제 그 채찍해주면서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그 사안의 본질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재판하기가 쉽죠. 어쨌든 재판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물 속에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왕이 강건한 자나 빈궁한 자들의 그 하소연을 송사를 듣기 위해서 입을 열고 또 변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이제 자기 증거를 숨기고 뭐 무죄 방면이든 또는 최소한도 가장 작은 형벌로 그 이제 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참 그러면 세상이 참 힘들죠, 살기가. 그런데 이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충명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충명을 받아서 무슨 그 소송건이든지 간에 어떤 재판이든지 간에 하나님 눈으로 그걸 쳐다보면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꿰뚫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증거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와 그에 속한 인간들이 뭐 탈취, 강탈, 수탈, 억탈 뭐 이런 짓 하잖아요. 착취도 하고. 그런 것에 한 그 증거들이 그 지혜 앞에 용수철처럼 튕겨나와요. 봄날의 것처럼 막 튀쳐나옵니다. 그 하나님 지혜를 아주 강하게 받으면 분수처럼 나오죠. 분수처럼. 그 하나 두 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튀어나온다. 그것들을 다 끌어모으면 봄날이죠. 봄날. 산과들의 봄날에 얼마나 많은 새싹들이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차단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마귀와 그 세력은 쇠퇴하고 하나님 지혜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하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용수철이 튕겨나오듯이 예수님이 눈을 가지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갱이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잖아요. 중공 앞제비들, 그 주부들한테 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북계 그 주부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그런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쳐다보면 만물이든 어떤 사안이든지 거기에 있는 본질이 탁 하고 튀어나와서 눈앞에 보인다고. 이게 뭐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소리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어 있어요. 만물은 만물 나름대로, 사안은 사안대로 그게 뭐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소리를 지른다고 할까요? 그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그게 튀어나옵니다. 본질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질이 튀어나온다. 굉장하죠. 증거가 거기서 소리를 팔아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는 일의 순서가 소리를 팔아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순서를 가지고 입증되는지에 대해서도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지혜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밝아버린 상태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그것이 더 선명하고 디테일하죠. 완벽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그 통제, 지혜 통제죠. 예수가 지혜니까. 그 지혜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그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다 한 곳에 모여지면 거대한 호반이 되죠. 호반. 호수가 되죠.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녹음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딱 비춰지면 그것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든 세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죠.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드러난다고.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다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본질값이 하나님 지혜 앞에서 소리 지르게 되어 있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싹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 분수처럼 솟구치게 되어 있다. 그것들이 호반이 된다, 모여서. 거대한 호수가 된다. 그렇게 해갖고 재판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증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입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이죠. 상대가 어떻게 증거 없이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더라도 그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기는 순서가 있다. 그죠? 이기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공유하는 자는 그 재판하는 능력을 갖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의 지혜를 누린 만큼 그 지혜로 주시하는 것마다 다 그 본질값이 소리쳐서 나오고 그 응용값이 소리쳐서 나오고 모든 것에 그 내용이 드러나니까요. 적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진장 받을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읽어가는 거니까 다 꿰뚫어보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의 지혜가 이렇게 스프링의 효과를 가져와서 만물을 내려다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는 피조물의 지혜가 아니죠. 피조물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안목으로 재판하는 것과 그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는 만물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다 아주 그냥 그 눈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예 소리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주둔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를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알려주신 말씀을 이제 레위기서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재판법이죠. 네. 예수가 우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 지혜가 작동을 해갖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이제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그 아무리 강한 자라도 힘 있는 자라도 세력이 강해도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이제 예수님의 지혜만이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증거를 찾아도 그거를 이제 이기는 순서대로 이거를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가 다 찾아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을 하나님 지혜가 사용하면 재판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결제를 잘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그 모든 결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면 나라가昌盛해지죠. 그러나 이제 그 마귀 것들에게 놀아나는 그 결제권을 행사하면 권력을 뺏긴 거죠. 재판도 그렇죠. 마귀가 이기면 안 되죠. 마귀가 이길 수 없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바르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를 도우셔요. 그래서 그를 판결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판결의 권능이죠. 그거를 받으면 그 어떤 재판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강권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죠. 강권한 자를 도와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강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몹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가난한 사람 편에 서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러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마귀는 가난마귀라고 그랬죠. 가난을 이용한다 그죠. 사람에게 가난을 갖게 해서 온갖 범죄를 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선한 건 아니에요. 그 가난을 이용해서 더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또 특히 이제 세력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이 있다든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그러면 후환이 두려워서 얼굴을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예물을 보지 말며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이렇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서 완수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 것처럼 왕이 하나님 심판문을 받아다가 전달해야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세상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는 세상은 이제 힘의 법칙이죠. 아무리 재판관이라도 후환을 두렵게 하죠. 깡패들이나 킬러들을 고용해갖고 또는 거액의 돈을 또는 재판관의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갖고 재판을 붙게 만들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재판을 붙게 한다는 거. 참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이 판사들이 문제죠. 이 판사들을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안보를 군인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는 법치 안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 또는 검사들, 경찰들을 배후해서 공갈 핍박을 해갖고 재판을 붙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교시에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고시원에 넣어서 공부시켜갖고 재판관 만드는 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길거리에 세워서 데모하게 만들고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지혜가 있다면 판사들이 법치 구현을 해야 나라가 쓰는 거잖아요. 다 이제 중공에 유리하도록 판결하고 국회에 유리하도록 판결하고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저걸 이렇게 판단한 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도 볼 때 그 판사, 검사 이런 쪽에 경찰 쪽에도 그렇고 중국의 앞잡이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법조인들 속에 상당수가 또 그쪽으로 매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재판관이.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한 것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재판을 붙게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있을 것 또한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만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고요. 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복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가난하다고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더 죄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왕의 책무를 말하는 거죠. 왕의 책무.
우리 국민들이 이 땅의 재판부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만민을 항상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보고 계셔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을 매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판결을 이제 신중에 갖고 계시죠. 물론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그러겠지만요. 그 거룩한 저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고아라고 잘못한 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과부라고 해서 잘못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벽되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지혜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절실하죠. 솔로몬이가 그 지혜를 받아서 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죠.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땅의 재판관들이 자기들 멋대로 무죄 선고하고 또는 죄를 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식으로 다 또 바꿔놓는다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부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그러니까 악한 재판장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 땅에서 이제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 재판권을 갖는다니까요. 그래갖고 마귀 사람들은 다 이제 무죄 방면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그 개의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속에 기름 부어져서 판결하는 신이 되어주면 세상은 공평정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도 죄 짓고 부자도 죄 짓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죄 짓다고 무죄 주고 부자가 부자라고 해서 죄도 없는데 죄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또 재판을 잘못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평한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 공평을 하나님 지혜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진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나라가 법치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 법치 구현의 세상을 이루어야 돼요.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감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골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흉물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거니와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의 아까페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인간은 다 그렇게 불의해지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느 왕이든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요. 재판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지혜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공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공평이죠. 왕이 왕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은 예수의 지혜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이용당하지도 않고 부자한테도 이용당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아까페로 살기 전에는 인간의 그 연약한 무련에 서로가 성사지는 일이 생기고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사람들이 법을 빙자해갖고 법을 이용해서 악을 행한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재판관을 매수해갖고 무죄를 때리게 만들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예요? 그렇게 그만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책무는 법치 구현이죠. 그 법치 구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지혜로 해야 된다. 하나님 지혜는 예수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법치 구현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행복한 세상을 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판사들이 예수의 그 도움을 받으면 마귀 새끼들이 겁박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 초월축과 자택과 본질값에서 나오는 걸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죠. 그게 이제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 왕권, 재판권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데, 그 판결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 마귀가 부리는 자들이 행포하는 세상을 완전히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이루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임 받아서 예수의 통제, 하나님 지으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재판권이 전혀 그 누구한텐가 악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재판권이 하나님의 아까페가 주관하는 재판권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 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